능력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을 갇혀져 나가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장중하며 보존하고 지켜주셨다가 좋은 날 좋은 시간 주셔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또 주의 이름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모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심령들이 밖에 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분비하고 떨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주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환경들을 지나갈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심령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 심령들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상이 더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심령 안에서 빛빛 심어주는 말미암아 밝아져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믿음이 더해지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심령들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갑절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말미암아 힘을 새롭게 얻고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물밀듯이 부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당신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들이 주께로 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늘 지체들과 더불어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당신 앞에 있다 하면서 떨어진 우리의 심령들이 너무도 낙후되어진 정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익히 익어져 가지 못하는 결실이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 한 시간도 지체들과 함께 서로의 말씀의 상속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 어떠시면 에베소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한 3장 해야 되죠? 3장 1절에서 11, 13절까지. 이건 좀 저기 계속 같은 그 꽃같이 해가지고 자매님부터 읽으시고. 예. 1절부터요? 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되리라.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갖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자, 서로의 주신 레마에 따라서 말씀을 전도하면서 함께 나누자. 그럼 앞으로 뭐 짧게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그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가우사도가 증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그 계시들이 우리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표현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우주 경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증거하는 거 보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원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나갔는데 사실 뭐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실제는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마귀의 권세 안에서 오히려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지구상에 실제 어떤 통제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것도 마귀를 통해서 우주를 운영하는 어떤 하나의 그 도구로 본다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비밀의 계시들을 계시할 때 이 땅에 속한 권세와 통치자들이 과연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실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광야로 주님이 40일 금식을 마친 뒤에 세 가지 시험을 했던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마귀 사단은 주님께 세 가지의 시험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모습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면서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마귀의 그 권세 안에 통치 안에 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권세를 얻고 권세 안에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과 영광과 어떤 이런 능력들을 시험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시험을 해보는 그런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 그 그림들은 실제 하나님의 이 지구 창조물인 이 물질들이 오히려 마귀 사단의 권세 안에서 통제되고 있고 또 잠시 어떤 기간 동안 이렇게 운영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에서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비춰볼까 하는데 로마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2절 33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이제 36절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36절 이는 만물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기로부터 나오고 죽기로부터 돌아가는 그 큰 순리 안에서 한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마귀의 권속 아래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성으로 가둔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 가지 그런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 인류 안에 그런 모든 것을 가둬둬서 그 가둠 안에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래야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더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그 운행의 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운행의 순리. 그래서 그 주님은 우주의 통치자고 만물의 모든 주인 되시지만은 이 지구상을 불순종의 마귀 사단의 영역 안에서 두어서 오히려 거기에서 마귀 사단의 그런 괴계를 또 그런 그 모순을 뚫고 나온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우주 체계를 가동하신다, 운영하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편에서 우리가 마귀 사단을 정죄하고 마귀 사단에 대한 것들을 경계하고 해야 되지만 또 한면에서는 그 마귀 괴계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들을 이해하는데 뜻을 이해하는데 궁극적인 도구로 사용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곳까지 마귀 사단이 침투하여 주님의 대필로 이루어진 정결한 처녀들을 구하는 교회들이 오히려 뱀의 마귀의 그 꾀임에 속아서 교회들이 타락한 그런 교회들 속에서 다시 그거 타락한 교회를 뭐 바벨론이라고 하죠. 타락한 그 교회들 안에서, 일곱 교회 안에서 새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들을 이해시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을 구하는 그런 그 운영 체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진리들이 올바로 이해되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도구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이제 이런 운영 체계는 결국은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런 경륜과 어떤 때와 시기들을 운영하시는 이런 그 체계를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모든 것들을 처음 시작과 끝까지 이렇게 잘 운영하시는 이 체계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는 마귀 괴계는 참 다양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교회를 미혹해서 교회를 미혹한 그 사람들 안에는, 그 체계 안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은 실제 오해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그 모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보죠. 그 모순 속에서 하나님은 또 그런 모순 안에서도 모순 안에 가다 놓고서도 다시 그런 그 괴계를 뚫고 나오는 사람들을 얻기 위한 이런 그 체계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와 증인들을 통해서 또 그런 그 모순들을
다시 이해시켜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반복된 그 시대 운영을 보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참 오묘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추구할 때 시작과 끝까지의 어떤 그 말씀을 진리를 쫓아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그 성경 말씀들을 많이 보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을 처음에 시작은 잘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하는데 그 과정 중에는 마귀의 괴계와 사람의 육신과 연약함으로 해서 또 넘어지는 이스라엘의 처음에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여정을 가는 과정에도 미혹과 불순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도 같이 각 개인에게도 그렇게 또 실현되는 것을 보고 그런 속에서도 또 끝까지 주님의 그 정결을 말씀의 정결을 쫓아가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얻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4장 4절을 또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 1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육신대로 읽을 수가 없는 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타락한 바벨론의 종교 사상을 이루는 그 체계를 구약에서는 오홀라와 오홀라바로 예표된 그 음행의 여자들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세상 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신앙 체계를 말하는 거죠. 그 체계 안에 있는 사람 여자들을 여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순수한 그냥 어떤 남자 여자 의미로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 타락한 무리들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진리의 말씀만이 그 체계 안에서 잘 이해되고 따라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면 예수님으로 예표된 말씀의 진리를 실현하신 예수님이죠. 그분이 인도하시는 말씀 안에서 진리들로 잘 따라가는 진리들로 잘 이해된 그런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무리들을 말하겠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물질적인 거짓말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진리를 따라서 진리 증거도 하고 그 증거에 반대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자들 흠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옷을 입어도 그렇고 흰 옷을 입으면 더러움이 항상 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참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기에서는 흠이 없다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뭐 부족함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믿는 자들 또 혹 잘못 오해된 것이 있다면 진리 증거하는 증인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시천해야죠. 과감히 잘못된 것들은 시천할 줄 아는. 근데 저는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하나의 증거는 보면은 저도 뭐 그런 어떤 진리 앞에 어떤 내가 잘못된 오해된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진리가 증거될 때 아멘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개념을 좀 갖고 있었네요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어떤 진리들을 증거해 보면서 뭐 이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리 증거를 해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잘못된 오해된 진리 증거들을 갖고 있는 여호와 증인, 신천지 교인, 뭐 교파 교인들을 이렇게 해보면 어떤 한 사람도 아 이거 내가 잘못 오해된 걸 가졌네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이제 하도 엉뚱한 걸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 그 말이 맞네요 하고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은 옳은 증거를 하는 사람 앞에 아, 그건 형제님 말씀이 맞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정말 우리가 흠이 없이 말씀의 진리 앞에는 순종하는 제 자신과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형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자라는 것은 뭐 물론 보여진 물질적인 어떤 형체적인 여자가 아닌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자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근원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시 없는 자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서 약간 시험 그 여자라는 얘기는 약간 말씀 잘하셨지만은 이제 그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이제 여자다. 왜냐하면 그런 이세벨의 교훈들은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의 모든 것이 되어져 있어서 악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 시로 되어져서 그 시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이기 때문에 그 시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잘 들으셨고, 저는 그때 에베소 5절의 말씀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연속적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모든 것들을 익히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6절의 말씀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함께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이제 결국은 그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인데, 쉼 클레로노모스라는 말인데, 쉼과 클레로노모스라는 말인데 이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이게 공동적인 상속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로 함께 지체로 함께, 이 말은 결국은 함께 뭐가 된다는 공동적인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상속의 의미가 있고요. 공동 참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자와 함께, 녹초자들과 예. 함께. 결국은 이러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은 뭐로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복음이라는 말은 오로지 말씀이요 성경뿐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로서 우리가 함께 후사가 된다라는 말은 싱클레로모스라는 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에서 새번역에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자, 여기에 보면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졌는데, 세 번역이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상속자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 맺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성경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은 확실적이고 내 안에서 뭔가 그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열매를 맺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죠. 바라보는 신앙은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의 어떤 히브리인들의 어떤 희망이지만 우리는 이미 확실시 되어진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됐다. 시소소마 이렇게 함께 몸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고 지체라고 부르면은 한 몸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지체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체에 어떤 살아가는 삶에서의 모자람이 있으면 내가 그 모자람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우리가 지체들 안에서 피가 흐르듯이 내 안에서도 내 것에서 그 지체 안으로 함께 흘러야 그게 지체이잖아요. 말만 지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체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삶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희박하면은 늘 지식으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게 아니에요. 약속에 참여한 자이니라. 확신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은 늘 지체야. 아, 형제님, 지체님, 자매님. 그건 소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이 확실적으로 내 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3353인데 보면 메투코스라는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하늘의 실존의 연합체라는 얘기죠. 그럼 오늘 이 에베소의 얘기는 결국 나중에 가면은 그 3장 그 10절, 11, 19절, 10절에서 가면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우리의 지체들의 어떤 형제들의 모든 얘기도 교회 안에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연합체가 되어졌다면은 약속하신 그 약속,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체들 간에 제가 흐르러야 된다,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의 결론은 뭐예요? 그것이 되어져야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이거든요. 그게 없이 우리는 지식적으로 남아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흑공을 맴도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는 사실 그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모든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이다. 그러면은 내가 함께 약속에 참여됐다면은 우리는 누구예요? 영생자라는 얘기잖아요. 영생이 된 자들이죠. 이런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함께 지체가 되고, 이 말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왜 함께 지체가 됐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가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지체 형제라는 얘기는 하나의 육신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결국 뭐예요? 교회라는 얘기예요. 부분으로 연락하고 상합되어진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2절 이제 5장 넘어가면 몸이요 지체에 관한 성경 구절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건 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일이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리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개역성경에서 봐요. 새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안에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혀 다릅니다. 좀 보면 또는 우리 안에 두셨느니라. 이렇게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 아까 지금 제가 개역 성경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세번역에 딱 보면은 부탁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예 우리 안에 두셨다는 얘기예요.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어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오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게 변화되었다. 자매님 얘기를 변화되었다 이 말이 변화되었다. 변화된 자는 그의 살아오심 안에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확신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나 구원 받았어, 너 구원 받았어 가볍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 수준을 넘었겠지만은 우리는 완벽하게 변화됨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되어진 삶을 구원으로 받은 사람들은 결국 거듭난 새 사람이겠죠. 그럼 나는 늘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저 자신부터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사실 원망 불평이 많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이런 것들로 보면서 아직 되지 못한 내 자신의 모습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요. 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제 뭐 희락이 나오는 이 뭐냐면 뭘 해서 희락이 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이고 존재적인 희락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 희락이라는 말이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하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고 가당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25절에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자, 히브리서 4장 13절에 제가 세 번역을 좀 여기 찾아보니 이렇게 했어요. 말씀이 우리로 그분을 향하게 하심으로. 자,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말씀이 그분을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물이 그분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을 늘 우리가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벌거벗어진다는 게 뭐예요? 나의 뭐 있던 모든 수치와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쓸데없다는 거죠. 모든 것.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이 솔로몬의 그 고백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가 뭘 한다. 내가 뭘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죠. 말씀이 나를 끌고 가므로 내가 세상에 헛된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내 모든 것들이 헐벗음으로 나타나게 되니 그것이 감지되어지니까 내게는 뭐만 더하겠어요? 모든 잡다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니 내게는 말씀만 남으니까 내게는 말씀이 풍성해지겠죠. 이런 이치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다. 이렇게 수송아지 드리면 뭐하냐 이거예요. 네?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내놓을 게 있을까요? 오늘 호세아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대신하여 수송아지가 아니라 내 입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들도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내놓을 게 있을 것인가? 정말 마태복음 22장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나오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유고모이라는 말처럼 이런 자가 되지 않을까?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당당하게 선한 나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런 당당한 말씀들이 우리 지체들 속에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압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있죠. 선한 일을 위하여 왜 창조됐기 때문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지금 선한 일을 내가 하는가? 선한 일은 뭐예요? 말씀의 교제요, 말씀의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게 뭐 세상에서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어느 누가 말씀하는 것처럼 뭐 배추 한 포기 나누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말씀의 교제이잖아요. 즉 말씀 사랑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이 사랑함으로 내게 옷 입혀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함께 지체와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그게 선한 일이에요. 참여하는 말들이 스스로 있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인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야. 자, 세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말씀의 섬김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전혀 다르죠. 지금 영적이 뭐 드리니는 이게
말씀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 섬김은 말씀 교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이 주님 앞에 우리 지체들이 우리 형제들이 내어놓아야 할 일들이겠죠. 네.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말씀으로 심판한다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있는 대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늘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먹을 시와 양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받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교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와 양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1절은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라. 그래서 들으면은 안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겠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우리는 말씀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에 하는 계시록 19장 9절 여러분 알지요? 이 말씀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호이 로고이가 됐다는 얘기. 이게 뭐야? 말씀들이라고 그랬죠. 그 백마를 타고 가는 주님을 뒤따르는 무리들이다. 제가 이거 표현을 많이 했죠. 그럼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말씀의 아들이요 호이 로고이가 된 실체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전념해야 하고 내 자신에 충실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내 자신에 충실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미워하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함이 얼마나 충만하냐, 즉 말씀을 사모함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 충만하냐 이런 결론이겠죠. 이제 결론 짓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만 보내셨거늘. 그래서 말씀으로 일한 거듭난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조되어진 새 사람, 속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사람이야 뭐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속 사람, 즉 말씀의 아들인 새 사람이 나를 오로지 사랑하는 그런 말씀 전념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지는 자들이 될 때에 고린도서 4장에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된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계속적인 반복들이 우리 지체와 형제들 안에 있어서 늘 한 주간도 이런 평안의 말씀 속에서 있으기를 소망합니다. 네, 에베소서 3장 형제들 앞서서 대통령을 해주십니다. 사도가 3장에서 말씀하시기는 아까 우리 기령님도 말씀하셨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졌던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 그것을 이제 다른 세대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약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겠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죠. 교회라는 것도 알지 못했고 계시를 안 해주셨으니까 이제 신약에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만 이제 때가 돼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결국은 깨닫게 하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마음에 감춰졌던 비밀인데 결국은 이제 교회가 무언가를 밝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날 많은 분들이 바깥에 알아 교회는 뭐 그냥 문자적으로도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라 하물며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건물을 지어놓고 무슨 교회니 뭐니 그렇게 부르는 것은 너무 이제 성경이 진리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뭐 말할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교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진리를 아는 분들은 이제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한 말씀이고 또 아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던 것이 신약 경륜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 가운데도 이제 증거되어서 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신에게 모두가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 해서 결국은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했던 것은 땅끝까지 사람이 살고 있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을 들고 가서 이런 내용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복음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산출시켜 놨는데 교회가 비진리가 들어오면서부터 교회가 훼손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 서신에서는 교회가 훼손되니까 고린도후서에 같은 말씀을 보면 뭐로 훼손되냐면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훼손을 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서 이미 훼손된 그 교회를 불러내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따로 있고 왜 순전한 자들로 다 부르심을 다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훼손됐으니까 마귀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훼손을 시키는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얻어서 교회 가운데로 세워놨는데도 온전하게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자라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들로 영광스러운 그 무리들로 주님 앞에 배필로 무리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완전히 교회 생활 안에서 성숙한 이기는 자들로 세기 전에 교회가 훼손되어 가지고 마귀에게로 다시 잡혀가는 두 번째 그런 훼손이 있는 것들을 아시고 주님이 다시 서신자들을 보내가지고 쓰게 하셔갖고 진리만을 믿게 하고 끝까지 그 진리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성령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다.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빼내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사복음서를 말씀하실 때는 뭘 하냐면은 뭘 이기냐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잡혀있고 세상 신을 쫓던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시라는 것을 깨닫게 알고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온 무리지만은 나중에 서신서에서 보면 교회 생활을 다시 하다 보니까 잡혀져 갖고 잡혀서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그리고는 계시록에 가서 보면 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계시록에서는 이제는 세상을 이기라 말하지 않고 죄를 이기라 말하는 게 아니라 비진리를 이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가지고 뭐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바벨론은 혼잡하고 혼돈된 것을 체계를 말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바벨이라고 했어요. 혼잡하고 혼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게끔 하는 것이 이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 기른교님은 계시록 14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음령의 체계 바벨론에서부터 진리만을 고수하고 진리만을 끝까지 쫓는 그래서 계시록
5장인가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숨을 잃었던 무리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는데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시원하게 복수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찼다 그러면서 피의 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양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인데 그 양을 채워야만이, 그 수를 채워야만이 주님이 완전하게 이 세상을 끝내시고 천년왕국을 가져오실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천년왕국으로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교회가 아직 그 말씀과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해서 하나님 악한 무리들에게부터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그 믿음의 말씀을 결국은 고수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켰는데, 그 충만한 수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결국은 뜻은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로 주님이 경륜을 전환시킬 수 있던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